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2장의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아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그 믿음을 칭찬하고, 아비들에 대해서는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 대하여 격려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목회의 한 부분은 위로와 칭찬과 격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목회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성도들이 잘 갖도록 돕는 것인데, 그 중에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만나는 성도들, 그들이 자녀이든지 아비이든지 청년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깨워주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는데 사용되는 것이죠. 흔히 어떤 분들은 이 목사를 조금 비하해서 말하면서 먹사라고 말합니다. 늘 먹는다 그래서 먹사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목사는 먹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 당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지요. 향긋한 커피도 함께 마시고 수목원에 가서 함께 꽃구경을 하기도 하고, 비빔밥에 양푼채 비벼서 숟가락을 부딪혀가며 먹으면서 위로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쌈밥집에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성 두 분이 쌈밥을 드시는데 보니까 직장 동료처럼 보이시더라고요. 그 치아 사이에 그 막 양상치가 껴있고 된장이 묻어있는데, 그러면서도 막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듣기 싫은데 다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의 주제가 뭐였냐면 다른 동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고기만 쌈 싸 먹는 게 아니라 직장 동료까지 함께 쌈 싸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서로 먹으면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있더라는 말이죠. 이게 목회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동전에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듯이 목회 뒷면,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에 또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편안하게 있고 싶은 성도들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회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심지어는요,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거 대단히 강한 금지이지요. 불편한 말씀입니다. 조금 안주하고 싶은데, 세상과 함께 조금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과 그렇게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설교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떤 곳이기에 세상을 좀 사랑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금지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걸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유가 짐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참 소중한 어떤 대상이죠.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임과 함께 그 세상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참 소중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거절했지요.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하고 거절합니다. 자신을 만든 주인이 찾아왔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영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왜 성도를 미워하느냐? 성도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과 나의 관계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나는 분명히 지금 세상 안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좀 편안하게 타협하면서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 관계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 어려운 관계를, 이 세상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어떤 목사님이 배와 물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배를 한번 보십시오. 배는 물과 불과 분리의 관계로 놓여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만 배는 떠 있을 수 있고 항해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물이 배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배는 침몰하기 때문입니다. 침몰하기 마련이죠. 이게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배가 난파되듯이 우리는 침몰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방주라는 배 위에 타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그 파도가 배 위로 넘쳐서 들어오고 배가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와서 잠기게 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멋진 항해를 하면서 그 세상의 파도를 헤치고 지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두 집 살림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집 살림 하려고 꿈도 꾸지 말라라는 겁니다. 얼렁뚱땅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나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나요? No!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분명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다 죽기 때문에 배가 난파되어서 아무렇게나 깨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망가져버리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설교자 요한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침몰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16절에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당할 때가 있는데 세 가지 아주 큰 유혹을 당한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내 감각적인 욕구,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감각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눈물도 흘리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웃지도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손으로 느끼는 감촉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걸 우리가 하면서 정보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모든 관심을 나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내가 만족을 누리면 오케이, 내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나빠, 이렇게 만드는 삶의 태도에 대한 지적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만족하게 만들어 가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결국은 모든 관심이
내가 만족하느냐 여기에 있는 태도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을 판단할 때 내 관점으로 또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어떠한지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자꾸 판단한다라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또 상대방이 어떤 직장에서 다니는지, 상대방이 살고 있는 집은 어디이고 또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무엇인지, 내가 보기에 저거 괜찮으면 괜찮은 사람, 내가 보기에 저거 별로면 별로인 사람, 이렇게 결국 여러분 안목의 정욕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어떠하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럼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이거는 평생토록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쌓아오기도 했고, 지식을 이렇게 많이 쌓기도 했고, 명예를 이렇게 많이 쌓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 이것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사람들이 내가 쌓아놓은 돈이나 명예나 이런 어떤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를 존경하게 만드는 것, 나를 인정받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 이생의 자랑 역시 나에게 초점이 있죠. 그러면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생의 자랑이든지 육신의 정욕이든지 안목의 정욕이든지 공통적으로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될 자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머무셔야 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놓고 나를 그 자리에다가 올려놓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설교자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뱀의 유혹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라 유혹을 할 때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이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삭이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를 더 만족시킬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얼마나 멋진 일이야. 이게 여러분 뱀의 유혹의 본질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와가 보기에 갑자기 이 선악과가 어때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왠지 귀가 솔깃해졌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설교자 요한이 성도들에게 세상을 멀리해라, 세상을 미워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이생의 자랑이든 이런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가장 어리석은 짓을 우리에게 범하게 만든다라는 말이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무슨 무서운 뿔을 달고 위협하는 그런 귀신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사탄이나 마귀가 칼을 들고 와서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점잖은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나를 존중해라, 또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속삭이고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나를 존중한다라는 거, 나를 사랑한다는 거, 이게 대단히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 비수가 숨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인 것처럼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처럼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내 옆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나를 존중하라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유혹입니다. 자기 존중이라는 말 속에 결국은 무엇이 숨어 있는 거냐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유혹하는 가장 큰 유혹이에요.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면은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우리를 오염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또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중심적인 것들로 둔갑되어 버린다는 말이죠. 성경을 읽기는 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에게 유익한 말씀만 골라서 읽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나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달라고 졸라대는 겁니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닌데 하기는 하는데 그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자꾸 나에게 맞춰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너를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그 속삭임 속에 들어있는 왜곡된 자기 사랑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왜곡된 자기 사랑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향하여 감사를 드리거나 순종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저 내 욕망과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수단만 될 뿐이라는 것이죠.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소원을 들어주면 오케이,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귀를 씻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눈을 씻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변에서 램프의 요정 진이나 도깨비 방망이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세상의 속삭임, 나를 사랑하라는 그럴듯한 이 말 속에 숨어있는 유혹을 이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냐라는 것이겠죠.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이생의 자랑이든 이런 것들을 내가 도대체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 비결은 왜곡된 자기 사랑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곡된 자기 사랑,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누누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서 왜곡된 자기 사랑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 신앙의 공동체,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 공동체와 같은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모자람이 있어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고, 또한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배우게 되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서 뭔가 배울 게 있겠습니까? 배울 게 하나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는 천진난만한 믿음, 순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삶의 여러 가지 연륜이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두셨겠어요? 그 천진난만함과 순수한 믿음을 배우라는 것이죠. 아비들은 어떻습니까? 아비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특히 이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요한일서, 이 교회에서 이 아비들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사역하시던 모습을 목격했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 그리고 청년의 때에는 자꾸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륜이 깊어지고 신앙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진 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다.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거 여러분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바로 이 아비들의 지혜가 묻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어린 자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탄의 시험, 또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힘이 빠진 아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악한 사탄의 위협, 이런 것들을 맞서서 싸우는 열정과 힘이 청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어린 자녀들과 아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승리를 쟁취하고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인 것을 일깨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린 자녀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이들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을 가능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있죠. 이 맥주 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 감사절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우리가 이런 걸 지켜야 되냐? 어떤 의구심이 들고 질문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 또 아비들, 청년들 각자가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본래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처음 열매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다시 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드림으로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게 쉽겠습니까? 첫 열매 드린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배고픈 시기를 견뎌내고 처음으로 추수를 해가지고 첫 열매를 거두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배고픈 가족은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땀 흘려 공부해서 취직을 하고 이제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좋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냐,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거냐, 왜곡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왜곡된 사랑이 해결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 형제이든 자매를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세 가지 유혹들, 그 육신의 정욕이든지 안목의 정욕이든지 이생의 자랑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 육신의 정욕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은 나를 만족시키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기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왜곡되게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것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되면 이제 내 관심이 나에게 있던 것으로부터 형제와 자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전에는 나를 만족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 형제와 자매를 지키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데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내가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내가 보기에 괜찮으면 오케이, 내가 보기에 틀렸으면 나쁜 것,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던 태도를 가졌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 내가 보기에 어떠한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누구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보기에 모자라고 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돌봄과 사귐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내가 쌓아왔던 인생의 경력, 돈, 재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명예, 이런 것들, 국제적인 어떤 위상, 이런 걸 자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런 거 자랑할 시간이 없어요. 뭘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도 바쁜 거예요.
내가 뭐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으로 태도가 완전히 돌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왜곡된 자기 사랑을 극복하고 온전히 새로워지는,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자기 자신을 향한 왜곡된 사랑으로 일시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진짜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 있게 되면 그때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거기에 목숨 걸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다 가치를 두고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치를 두고 사시겠습니까? 가장 영원한 것에 우리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